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목숨을 걸고 3번을 탈북한 북한에서 있을 땐 최고의 아코디언 연주가, 하지만 지금은 또 탈북을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고요,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이 겨울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인 윤설미 집사님의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윤설미 집사님 만난 하나님 너무나 궁금한데요,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립니다. 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으로 꾸준히 보내주는 에미나이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우리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얼굴 뵙게 하고 좀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고요. 네, 봄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참 이렇게 활약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정말 북한 땅을 위해 마음을 내어 합심하는 모습, 참 귀하고 귀한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우리 윤 집사님의 그 간증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복음만이 희망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누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윤 집사님은 이미 사실은 또 유튜버로서 그렇고 방송인 많이 유명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북한에서 그렇게 고위급 자제 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버님이 높은 단간부셨고요. 이제 별을 달고 계시는, 근데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별을 달았다라고 하면 예. 다들 군인으로 알고 계시던데 군인은 아닌 사회 출신인데 별을 단 분이셨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자제로 이제 태어나서 북한이 지상낙원인 줄 알고 살아있는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에미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상 낙원인 줄 알았던 북한에서 굳이 그렇게 탈북을 할 결심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게, 저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듣게 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이 뭐 하고 있고, 우리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을 이렇게 딱 우리 자르면 피가 떨어집니다. 왜? 몸 안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말도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뭐 여기는 광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투만 딱 들어도 저 사람들은 전쟁할 마음이 없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한국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됐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거는 제가 늘 그래요. 눈 2개 왜 만들었는지 아냐? 남과 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삶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 눈과 귀를 통해서 변화가 돼서 내가 사는 곳이 결국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만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이제 그래서 탈북을 했습니다. 이야, 사실 윤설미 자매님 얼굴만 보면 가랑잎을 타고 이민아이가 탈북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확 오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탈북 과정이었다고요? 네, 너무 쉽지 않았고요. 저는 사실 탈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저는 눈에 보이는 공산주의자, 유물론적인 그런 걸 배우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 사람들을 북한에 있을 때 머저리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정신병자들 아니냐고. 근데 지금 저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오면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언니, 나는 내 이 심정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그래서 이제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혁명적으로 하려면 복음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제 인신매매도 당하고 교도소도 가고,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영화를 봐도 북한 교도소 같은 데는 없어요. 8평방 안에 120명이나 150명이 과자처럼 누워있는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정도면요, 한 300명이 들어와서 여기에요?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2층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사람을 눕혀놓고, 옷도 없어요. 옷이 없으면 뭘 입어요? 내가 오늘 입고 간 옷이, 내가 여름에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겨울이면 여름 옷으로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들어가면 첫날에 하는 게 옷을 교정합니다. 교정복이라고 해서 내 팔하고 네 팔을 따로 뜯어서 내 바지 한 가락이랑 이 가지를 바꿔놔요. 도주했을 때 저 사람이 교도소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자 입은 옷을 가져다가요, 내가 반팔을 입었으면 이 사람이 긴팔을 입어도 내가 반팔을 해야 돼요. 뜯어서 고쳐야 되니까. 옷도 없고 화장지도 없어서 고인이 죽어갈 때 고인의 옷을 벗겨서 우리가 화장지로 썼어요. 365일 동안 식사가
콩이 한 7알 정도 까만 콩이 들어가고 옥수수 이렇게 타갠 거 30%, 밀결하고 밀 껍데기 있어요. 닭사료로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하고 섞어준데 닭사료가 70% 들어가니까 밥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쿠슈처럼 푹신푹신해요. 밥을 이렇게 기계에다 찍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 영양단지라고 하는데요. 영양단지 밥을 한 사람 안에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까면 영양단지를 숟갈로 까면 밥이 풍 불어나요. 그게 겨가 들어가서. 그리고 반찬은 365일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그냥 멀건 이제 국물이 전부예요. 그리고 국물도 간을 진하게 안 해줘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속에 털이 날 정도로 진짜 거의 무염으로 살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소금을 먹으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적당히 먹으면 정말 그 어떤 약보다 보여 눈알이 막 뱅그르르 돌아가는데 소금이 왜 금인지 교도소에서는 소금이 화폐였어요. 저희는. 화폐요? 화폐. 그러니까 소금 한 숟갈을 가져다가 바지를 받거나 이 정도로 소금을 너무 안 주니까 소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걸 먹어야 또 건강이 그리고 유지가 건강이 되니까. 저는 예전에 소금이라서 이렇게 싼 걸 왜 금이라 그러나 했는데 교도소 갔다가 이게 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위험한 게 뭐냐면 완전 영양실조가 왔을 때는 소금이 엄청 땡기는데 한 숟갈 먹으면 3일 후에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이렇게 하지만 어찌 보면 지옥 같은 환경. 근데 거기서 어떻게 희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애 때문에. 그때는 애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내가 직접 아이를 만지지 못해더라도 내가 살아야만 이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정말 샘솟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 생각에서 야 내가 이 아이를 안 낳더라면 나 죽었겠다. 근데 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옆에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세대 아이들이 아이 안 낳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말 하지 마. 아이가 재산이야.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다. 아니 아이를 낳아봐. 다 주실 거야. 아이를 낳아야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 그 아이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그 아이도 또 한국에 와 있고. 아유 지금 뭐 거룩한 고1병을 앓고 계신. 전 중2병이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더 센 병이에요. 고도로 높은. 아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빈대도 있고 구더기를 먹었다. 나 이거는 조금 그건 진짜고요. 왜냐면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교도소 같이 나오신 분들 중에 그냥 구더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체를 바로바로 냉동을 못하니까 여름에는 한 15구가 쌓여야 한 우마차가 쌓일 때 그걸 가져가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 죽은 분들은 제일 밑에 시체가 깔리다 보니까 구더기가 여름에는 3일이면 구더기 나옵니다. 그럼 그 구더기가 밖으로 스물스물 나면 우리는 그 구더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수용소에서 좀 만난 기독교인들도 있었다고. 야, 참 놀랍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지하 선교 이제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믿진 않았죠. 왜? 본 적도 없고. 근데 교도소에 가니까 주일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천부여 우지없어서. 전부여 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이거를 가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가사 붙이면 죽어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100명 중에서 2-3명씩은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도 따라했어요. 왜 따라했냐면 저는 음악가인데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생각해보니까 주일만 쉬어요. 토요일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쉬는 날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한국 와서 그게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동했던 게 그 찬양 부른 분들도 죽었는데 그거 흥얼흥얼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른 내가 살아서 여기 온 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나 왜 살리셨습니까? 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은 애미나인데 나 같은 애미나이를 왜 살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나 너무 미안하고 그 찬양하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결국에는 교도소에서 그 지옥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한국만 이뻐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전도도 감옥에서 받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또 크리스천이었고. 좋아하는 언니가? 제일 제가 그 1200명 교도소의 여자 중에 제일 사랑했던 언니가 사람 냄새 나는 게 그 사람. 왜 사람 냄새 났냐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게 향기. 지나가면 풍겨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전도 받고 제가 이제 탈북을 또 강행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이제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네 주관자고 내가 네 여호와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아니 오늘 우리 윤설미 집사님의 삶에 감옥에선 내가 애가 희망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됐다. 이 과정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사람은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쌀만 있어도 탈북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 탈북 마지막에 딱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좀 살게 되더라고요. 기적을 분명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가는 것, 시간이 허락하면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방황을 합니다. 번쩍번쩍한 가짜 빛에 현혹돼가지고 한 5년을 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제가. 근데 가장 위험한 게 기적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보다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니까 사람이 계속 방황하게 되고 방황해서 제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방황 안 해보면 하나님만이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만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몰라요. 5년을 이게 돌고 나중에 삶이 너무 패피한 거예요. 5년을 사는데 한국 와서 3년 만에 경기도권에 아파트도 사고 내가 이뤄내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니까 대출 문자가 매달 오고 좋은 재산이 늘어나고 편한데 그런데 항상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불안함을 갈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지역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북한만 탈출하면 한국이라는 이 좋은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그러니까 탈북할 때 마지막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겠다. 그때? 예, 5년 만에 하나님 아파트 대출 예수님 갚아주세요. 추구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다고 놀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키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기도를 그냥 기도하자마자 모든 응답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 윤 집사님 만난 기적은 목숨을 살려준 기적이었거든요. 그 탈북돼서 재북송 됐을 때 맞아요. 그때 정말 죽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 당 간부가 대학 동기 오빠. 근데 그 오빠가 해줘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의 현실 또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사는데 즐겁습니다. 아니 얼굴만 봐도 저희가 희망이 생기고요.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난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여러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는데 그 한국에서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으잖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 또 한국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게 샤워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진짜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물이 컬컬 나오잖아요. 너무 세게 들면 완전 뜨거운 물. 그리고 덜 뜨거운 물.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북한에서 그 더운 물 한 바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5시간 고생해야 돼요. 나무 해와야 되고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야 되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서서 샤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오는 게 이렇게 기적이라는 거를 모르고 감사를 잃고 살 뻔했죠.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설미는 왜 저렇게 작은 거에 감사할까?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한국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놀랍냐? 그래서 그래요. 제가 나는 가짜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빛을 보기 때문에 화려한 것에 현혹되거나 화려한 것에 금방 무너나거나 당연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눈을 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손빨래도 안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빨래 말려주는 것까지 해요 이제는. 저는 어떻게 말할 수가 그리고 뭐 청소기도 알아서 말까지 하면서 자동 사람 있으면 피해가요 얘가. 저는 이렇게 감사한데 어두운 곳에서 40분에 한 명씩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올해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배고파 굶어 죽는 북한 땅에서 언제가 늘 말하지만 딱
죽고 싶을 때 예수님 한 번만 찾아보라고. 예수님 만나야 끝난 거라고.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생활 앞에서 문어나고 세상 앞에서 문어나면 더 나갈 길이 없는 줄 알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번 불러도 늦지 않아요. 돈도 들 일도 없어요. 저처럼 그냥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하셔도 예수님은 살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니까 만나보고 끝장을 선택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사실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해 주시는 것도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극동방송의 사역을 참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데 희망이 어디 있을까? 근데 희망이 우리 복음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살맛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들이 힘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입니다.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죽을 만큼 힘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별걸 다 해봤잖아요. 북한 감옥에서도 있어봤고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굶어 죽은 시체도 만져봤고 한국에 와서 번쩍번쩍한 대한민국의 현역돼서 돈도 벌어봤고요. 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다 가짜였다. 결국 내가 힘들었던 것은 말씀을 떠나서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게 조금 어렵다 하면 방송을 들으셔도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이런 극동방송 같은 것만 들으셔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목자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요.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이 일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설미 집사님,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극동방송도 북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에게도 예전에는 내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이제 만든 헤세디언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를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것을 북한에 풀 거다. 북한 사람들이 예수 몰라갖고 배고파서 굶어 죽었는데 지옥 간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 복음 믿고 그들이 살아서 지옥이었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주님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북한을 품게 하신 작은 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거고요. 방송하는 동안 저는 이분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설미 집사님을 지극히 외조하는 우리 남편분이 거의 매니저도 이런 매니저가 없고요. 한번 남편에게 오늘 또 극동방송 오셨으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내가 하루에 사랑해를 거의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영혼 없는 게 아니고 당신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두 분의 강제 북송과 세 번 탈북을 통해서 여기로 보내준 것 같아. 옛날에는 5천만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라 그랬는데 81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는 남자를 꽁꽁 숨겨서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여보가 있어서 사단이 와서 아무리 물어뜯어도 내가 이렇게 오늘 밝은 것은 다 예수님 같은 여보의 기도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할게. 여보 사랑해. 와. 북한 애미나이들 꼭 하나님 믿는 새끼 골라서 결혼하시라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하루하루 어찌 보면 뭐 희망이 어디 있을까? 뭐 상황을 봐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혹시나 희망이란 단어가 그냥 잘 생각나지 않은 우리 일상에 오늘 저는 우리 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래 우리가 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이 성탄의 계절에 계속해서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정말 열정을 내서 말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걸음 이 희망들 더 많이 전해주시길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